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패배와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로 그 절망감을 승리와 소망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교회 역사가 이때부터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래서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와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먼저 절망감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의 형벌 아래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의 실제적인 부활 소망을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열매라고 하지 않고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시작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활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도 복숭아가 열리지 사과가 열리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못 살리게 하시고 부활하셨듯이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또다시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에겐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차원의 몸으로 그분의 몸은 정말 신령한 몸이었죠.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몸.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져요. 그래서 흙으로 죄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썩지 아니하는 몸, 욕되신 몸 대신에 영광스러운 몸, 약한 몸 대신에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부활,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증거하면서 내 삶에서 이 부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한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한 절기이지만 이것은 곧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삶을 누리시고 계신지요? 부활이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이 삶을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새 삶을 얻고 그 새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고
세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죽음 저편에 존재하는 미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남편이 믿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나도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 이편에 존재하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편, 죽음 저편, 죽음 이후니까 미래적인 것이죠. 근데 죽음 이편은 현재적인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현재 부활 신앙의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끝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살겠고는 현재형입니다. 죽어도 그는 여전히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현재의 절망, 현재의 아픔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힘있게 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적인 죽음으로부터도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러한 부활 신앙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바로 현재적인 부활 신앙을 가지라고. 아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시제로 연결합니다. 뭐냐?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의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항상 부활은 이 두 가지 시제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의 우리들의 부활. 이것이 대체적으로 정형화된 시제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우리의 미래적인 사건이면서 오늘 이 현재 속의 부활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이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부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사로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수냄 여인의 아들과 같이 죽었다가 이 숨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부활에 대한 하나의 예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의 에피소드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엔 완전히 깡패였습니다. 깡패.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부고장을 마을에다 아는 사람들에게 다 돌린 거예요. 부고장이 뭐냐면 김익두 사망 이렇게 써가지고 하얀 봉투에, 옛날에는 노란 봉투에 집어넣었죠.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다 돌린 거예요. 그걸 부고장이라고 그래요. 사망 소식 전한다 해서 부고장. 이걸 돌렸어요. 사람들이 그 부고장을 받아들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그 젊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 하루아침에 왜 죽어?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김익두가 버젓이 살아서 막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옆에 성경책을 끼고 전도를 하면서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 청년들이 김익두가 사기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앞으로 김익두가 딱 지나가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는 뭘 죽어? 그러면서
물바가지를 꽉 끼얹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 물을 다 털면서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으면 넌 벌써 요절났다. 뼈도 못 추렸다. 여러분, 옛사람 깡패 김익두가 죽음으로 예수 믿어서 새사람 김익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현재적인 부활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이루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전인적인 구원에는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 라이프 스타일 그 모든 것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이 전인적인 구원은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는 현재적 부활의 삶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말로만 하지만 정말 말로만 죽었을 뿐이죠. 고백으로만 죽었을 뿐이죠. 실제 삶 속에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작업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살고 내가 주장하고 혼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불안한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대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가운데에 5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우리 예수님께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이름은 살았다는 뜻이지만 실상은 죽고 무기력한 교회. 이름은 살았고 몸은 움직이지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영원히 죽고 무기력한 성도. 책망받은 것입니다.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집사 아무개라는 이름이 바로 그러한 이름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부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부활이 있고 그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흉물스럽다고, 십자가가 부담스럽다고,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고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신앙의 삶을 살려면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십자가를 우리가 움켜쥐고 가야 돼요. 피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손해가 막심하기도 하고 너무 무겁고 버겁고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걸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 삶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의 부활입니다. 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런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을 때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함께 현재적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달라지는 것이고 달라진 나로서 나의 정신과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바꾸어진, 우리의 변화된 의식과 변화된 성품, 삶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했다, 주님께서 부활한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오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걸 믿는 자는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한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와 근심, 걱정에 매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이 두렵고, 고통이 두렵고, 인간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권력이 두렵고, 돈이 두렵고, 사람이 무섭습니다. 모든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 베드로, 요한, 그의 모든 제자들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면서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주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이신 것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냥 놀라기만 한 것이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못 믿었던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려워한 거지.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확신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앞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를 섬기던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문전옥답이 다 불태워지고 빼앗겼고, 몸은 돼지새끼 짐승들 잡아 죽이듯이 그을렸고 찢겨졌고 터졌습니다. 심지어 며칠씩 굶은 사자, 곰들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또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형제 자매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찬송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부모 밑에 와서 엉엉 우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바란다. 엄마 아빠는 천국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협박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삶 안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 만난 목사들이, 만난 주의 종들이 그걸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증거한 것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 이 신앙이 저들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신앙인일 때 우리의 삶은 어두운 바다를 염려와 두려움으로 항해하는 한 척의 작은 돛담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미래적인 선포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으로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부활신앙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책임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사람들의 배신, 사람들의 조롱, 가시면류관과 채찍,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은 피하지 않으시고 겁나지만 두려웠지만 왜 인간이시니까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부활과 부활 후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의 영광 안에서 우리 주님은 더더욱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갔고 고난을 짊어지셔야 함에도 책임 있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그대로 다 이루신, 성경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의 초점이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은 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섬김, 이적 다 부활의 저쪽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신약 성경 기록되었고 그 성경의 초점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는 자로서의 도리와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는 성도들의 도리와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을 세우신 일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자기들만 살겠다가 다 도망간 저들, 어떻게 저들을 믿고 교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찾아 나가셨고 저들을 다시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교회와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끝까지 수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 일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끝까지 내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듯이, 그리고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워주셨듯이 내게 맡겨준 일과 내게 맡겨준 영혼을 위해서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다시 한번 부활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안목으로 그 길을 걸으시고 당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신 것처럼 부활 신앙 안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넓어지고 세계관도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뭘 하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누릴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여러분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니 나도 부활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바뀌면 나의 가정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사업장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니까 다른 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되고 바뀐 부활의 삶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의 비전을 다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